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냐 지역에 또 아가야 지역에 다니면서 빌립보에 가고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습니다. 그 지역에서 너무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풀이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보고 싶다,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들이 무너졌을까 세워졌을까.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디모데가 사도 바울 옆에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디모데를 데살로니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한번 쭉 살펴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그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을 보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위로를 얻었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세워지면 위로웠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너무 궁금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서 살만 난다는 거예요. 이 기쁨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더할 나위가 없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서 있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면 위로를 받고 기쁨이 오고 살만 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살만 나는지 알겠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주 안에서 서 있을 때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주 밖에 살지 않고 주 안에 거하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 돈이 많고 명예가 올라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이것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난 여러분들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은 힘이 세져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강건할 수 있을까요? 깨어 있을 때, 기도할 때 말이죠. 또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안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굳게 설 때에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살 맛이 났어요. 더 오늘 9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위로를 받고 살 만나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기쁨이었어요. 두 번째는 감사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또 감사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세워질 때 하는 아름다운 표현들 아니에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 보면 이 놀라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다. 3서에 보면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서로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행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살아갈 때에 모두에게 기쁨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많이 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함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것,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내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살만 났어요. 더 나가서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10절에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야로 심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낮밤 가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심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실제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기도의 양은 얼마나 되셨는지, 그러면 기도의 질은 얼마나 깊어졌는지, 일주일 동안 168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 되는지 2시간 되는지, 일주일 다 합쳐도 1분밖에 안 되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기도의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경험하면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지 않겠어요? 전 요즘에 나와서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일본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몇 달 전부터 제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두 번째로 밀려났어요. 첫 번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주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왔습니다. 주님 저보고 기쁘시죠?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이 좀 더 전보다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맛을 아는,
이 예배의 맛을 느낀다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축복이지 않겠어요? 찬양하는 맛을 안다면 이 찬양의 기쁨이 우리 안에 막 더 하고 싶고, 봉사와 사역이 우리 맛을 볼 줄 안다면 이야,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맛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역이 더 행복하고 즐겁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낭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다운되지요? 맛을 못 느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계속 주님 앞에 기도로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는, 심히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호흡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걸지도 몰라요. 기도 없이 바쁘다,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 바쁨은 주님과 관계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니. 여러분, 우선순위에 밀리기 시작하면 한 번도 못해요. 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시작,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해요. 낮밤 가려 계속 기도해요. 첫 번째는 믿음을, 두 번째는 사랑을, 세 번째는 거룩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갓 태어난 교회예요. 정말 너무 기특해요. 저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기특해요. 너무 성장하는 것을. 그러나 성숙한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믿음을 보충하고 더 세워지기 위해서 그를 축복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열방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이유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이 좀 이렇게 성숙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세워지는 역사. 여러분, 믿음 생활은 무승부가 없잖아요. 멈추면 안 돼요. 퇴보하면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채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는 거예요. 퇴보하면 안 돼요. 지치면 안 돼요. 더 믿음의 모습으로 성숙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만 받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성숙하고 주님 닮아가고 사명을 발견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이생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거장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치우치는 성장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성장,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난 여러분이 머리가 비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알아가되 힘써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하늘의 불이 있기를 축복해요. 식어지면 안 되고 냉랭하면 안 되고, 남 비판하려고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균형 잡히게 세워지는 교회가 충정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다가 멈추면, 지식이 멈추면, 키가 멈추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난 주님 앞에서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보충되고 정말 성숙해지고 있는지.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직분이 올라가면 오래되어서서 선생이 되어지고 남을 지도하고 섬기고 베풀고 모범이 되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또다시 초보야.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 늘 교회만 오면 위로만 받으려고, 평방만 누리려고.
때로는 고난 앞에서도 지지 않는 정 불굴의 투지를 갖고 믿음의 야성을 길러가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맨날 젖이나 먹고 있고 금방 삐지고 토라지고 변덕이 심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함으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아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얄팍한 신앙 말고 흉내나는 신앙 말고 그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분별할 수 알고 주님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스스로 할 줄 아는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 늘 애기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대상이에요. 대상.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근데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가 지금 동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단어가 제 마음에 확 왔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남의 아저씨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고 행할 일이 많다고 해서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친밀한 관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녀가 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말고 정말 사랑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아버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녀라는 거잖아. 자녀라는 거잖아. 여러분, 자녀가 부탁하면 누가 거절하겠어? 누가 거절하겠어? 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첫 번째 뭐였죠? 믿음이었죠. 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히 낮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보충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희생적이고 영원하고 변함없고 먼저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미처럼 아비처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피차간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의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늘 부족하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하잖아. 믿음이 성장해야지. 또 뭐가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하잖아. 우리는 어때요? 너무 편협적인 사랑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넘치도록, 더욱 많이 넘치도록, 이 사랑이 말이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좀 배려하고 축복하고 베풀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에 패배하지 않고 풍성할 수 있도록, 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좀 사랑하고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 되어지고, 사랑이 빠진 예배, 사랑이 빠진 설교, 사랑이 빠진 기도, 사랑이 빠진 찬양, 봉사는 헛된 걸칠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사랑하며 예배하고 사랑하며 봉사하고 이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주님이 내가 사랑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할 때. 자,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의 사랑이 좀 얄팍하지 않고 좀 크고 풍성하도록. 자,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보십시오.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을 좀 알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외울 수 있겠어요? 주님의 넓은 사랑. 우리의 사랑이 좁은 사랑이 아니고 편협된 사랑이 아니라 좀 넓은 사랑. 원수도 끌어안고 나를 핍박한 사람도 끌어안고 좀 사랑할 넓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너비. 그 너비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 높이가 그 숭고한 사랑이 그 길이가 끝까지 한번 사랑하고 삐지고 금방 친했다가 토라지는 그런 관계 말고 참 이상한 거는 그렇게 두 분이 친했다가 언젠간 원수가 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주 가끔 보이더라고요. 불도 없는 사이였는데 아니 못 봤어요? 나만 봤어요? 그 길이가 계속 사랑하고 영원토록 사랑하고 아멘. 그 높이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높은 사랑으로 또 사랑이 좀 깊어져야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진실하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이때에 아직도 사랑하면 전도됩니다. 사랑하는데 누가 마음을 안 열겠어? 내가 밥을 3번 사주는데 왜 안 오시겠어? VIP가 안 오는 이유는 밥을 3번 안 사줘서 그래. 사랑으로 초청하고 사랑으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보충되어지고 사랑이 풍성하도록. 세 번째 뭐예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마음이 굳건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데요. 저도 좋아하는데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설교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역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면 거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지을 때 뭐예요? 하나님 좀 가려주세요. 좀 안 보시죠?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앞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때 묻었어. 너무너무 추악하고 허물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거룩 아니에요. 거룩.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서 또 이 4장 5장에 보면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주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음란을 버리는 거라고. 음란을 버리는 거.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기를. 거룩함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5장에 또 데살로니가서는 계속 나와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순수한 모습으로 이런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도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막 50m, 25m, 문 10m, 7.5, 지성소 5m, 성소 5m, 10m.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또 진설병, 떡상, 그리고 중간에 분향단.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잖아. 근데 어떻게 만나요? 거룩해야지. 시편 29편 2절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너무 준비 없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감사와 참회 기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가 허물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정결함을 입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주께서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실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 위로를 받고 살맛이 나는 거야. 그리고 막 기쁨이 충만한 거야. 감사가 충만한 거야.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무엇으로 주 앞에 감사를 보답할까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저들을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니, 여러분이 그 소식을 증거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벅찬 그 감격, 그 기쁨을 주체했어요. 그 기쁨, 그 감사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으면 실패합니다. 믿음 없으면 환난과 시험이, 고난이 올 때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거룩한 삶으로 저들을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